청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바나나 한 송이를 들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바나나는 정말 부잣집 애들만 먹었던 과일이었습니다. 1973년 당시 하숙집에 한 달 하숙비가 9,000원이었는데 바나나 한 송이도 아니고 이 한 개 가격이 2,000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누가 바나나 하나 어디서 구해와서 끄트머리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면 그야말로 큰 횡재였었죠. 빈곤층은 물론이고 중산층조차도 이 바나나 하나 사 먹는 것을 큰맘 먹었던 시절이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따로 없네요. 자, 바나나에 대해 재미있는 얘기가 참 많은데요. 우선 바나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무가 아닌 여러 해 살이 풀의 열매라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바나나는 기원전 5,000년 전 말레이 반도 부근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인류 최초의 작물이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한 후에 이 바나나를 처음 발견했다는 문헌이 발견되었지요. 바나나의 이름도 그 유래가 참 재미있는데요. 아라비아 지역으로 이 바나나가 전파되면서 고대 아라비아 언어로 손가락이라는 뜻을 가진 바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도 이 바나나 한 송이를 one hand, 바나나 한 개는 one finger라고 표현하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 한 송이를 한 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일에는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아보카도를 아시나요? 그 이름의 유래가 참 특이한데요. 아스텍어로 물을 많이 지니고 있다라는 뜻의 단어인 아후야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사실은 남성의 고환에서 유래되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열매 두 개가 쌍으로 달려있는 그 모습과 주름진 껍질이 마치 남성의 고환을 연상시킨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 아보카도에는 남성 호르몬 생성을 돕는 비타민 6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과일의 황제를 소개합니다. 바로 두리안인데요. 두리안은 맛이 대단히 독특하고 그 풍미가 깊어서 과일의 황제라는 호칭을 달고 있습니다. 이 과일이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는 특유의 냄새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칭 악마의 과일이라는 표현도 있지요. 자, 이건 태국 등 많은 나라에서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천상의 맛, 악마의 냄새를 지닌 과일이라 불리는 이 두리안의 이름은 말레이시아어로 가시를 뜻하는 두리에서 유래했어요. 마치 고슴도치를 연상시킬 정도로 유난히 가시가 많은 그 겉모습 때문인데요. 변비 개선이나 빈혈 완화 등 좋은 효능이 많아서 건강 과일로도 손꼽힙니다. 철퇴를 연상시키는 그 단단한 껍질에 마치 바늘처럼 뾰족하게 돋친 것은 영락없는 가시 모양이죠. 다듬지 않은 목재나 도구에서 나오는 가늘고 뾰족한 것도 우리는 가시라고 합니다. 우리 청신호 가족들도 이 손이나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서 찐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다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성경엔 의외로 가시와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의 열매를 이 아담이 먹게 되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아담에게 낸 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방탕한 그의 아내 고멜의 인생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가시덤불로 그 고멜의 길을 막고 벽으로 에워싸서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격려하고 응원하실 때 가시를 말씀하셨어요.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전갈들 가운데 살더라도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커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도록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게 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요? 자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한 육체의 가시가 그렇게 깊숙이 박혀 있음에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하는 바울.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가시를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울에겐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가시가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군인들이 한 남자를 큰 관저 안에 뜰 안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그 남자에게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급기야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만세! 그들은 갈대로 그 남자의 머리를 연신 때립니다. 침을 뱉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어 장난스럽게 절까지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이렇게 실컷 조롱한 후에 그들은 십자가 처형장으로 그를 끌고 나갑니다. 이 가시로 만든 그 우스꽝스러운 왕관과 그 왕관을 쓴 남자의 3년간의 행적은 바울에겐 눈의 가시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인 사울 때 일이었어요. 사울은 그 남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그 사울에겐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남자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그를 잡았어요. 그날도 사울은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서 그를 둘러쌉니다. 사울은 땅에 쓰러졌고 한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소.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눈엣가셨던 존재인 그 예수가 정작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을 떼어준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만 눈엣가시가 아니었어요. 죄의 비늘로 눈이 가려진 우리 모두에게 눈엣가시였어요. 그 눈엣가시에게 기어이 가시로 만든 이 왕관을 씌운 거죠. 세상은 다 그를 미워하고 조롱했어요. 가시로 머리를 찌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러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 보니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뭉갰어요. 그가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우리 대신에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거였다는 사실 말이죠. 고약한 냄새 이면에 한번 맛보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는 반전 매력의 두리안은 명실상부 과일의 왕이지요. 가시로 덮인 이 과일의 왕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을 가시로 덮으신 만왕의 왕을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면 어떨까요? 청신호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